요즘에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임이 없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깨어지는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분쟁과 분열, 아픔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인간성을 깨트리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될 것을 또 단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등과 흠집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단합해야 하는데 단합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보면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단합할 수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4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또한 사랑이 무슨 위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위로예요? 사랑의 위로. 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4가지를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반드시 나죠. 열매가 있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열매가 없어요. 생명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력 없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실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생명력이 있지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세상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 안에 속한 자예요. 내가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고 거쳐가는 것일 뿐이고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진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위로예요?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어떤 사람은 와서 얘기했는데 위로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은 쏙 빠지고 내가 옳은 말 할게.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맞지 않냐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데 맞는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더 상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옳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옳은 말이 할지라도 이것이 덕이 되는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옳은 말이라고 다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 예수님이 남편이 5이 있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너 왜 그 남자와 또 헤어지고 또 이 남자 만나고 또 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하나하나 끄집어서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너 그 영혼에 가람이 있는데 생명수 마시라는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지.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다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배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흠과 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위로한다고 치고
그래 사실은 말해야지 하면서 얘기를 있는 얘기 없는 게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겉만 위로예요. 겉은 위로. 겉은 위로죠. 그 처음에는 그래 힘들지 하면서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위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정죄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근데 위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세리들도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습니까? 근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리고 짚고 넘어갈 거 짚고 넘어가야지 하면서 너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죄와 허물은요 나중에 은혜 받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죄를 얘기하면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니거든요. 누가 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거룩하지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무슨 위로라고요? 사랑의 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위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단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단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뭘 말하고 있어요? 교제는 교제인데 무슨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 여러분 교회 성령의 교제하러 온 거예요? 사람만 와가지고 재밌고 즐겁고 떠들다 가려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교제에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요? 사람만 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분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단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룰 수 없죠. 어떻게 이뤄요? 성령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 우린 시체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빠져 있으니까 교회를 와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의 교제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불가능. 그 사람은 불가능. 성령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 사람은 앞으로 10년을 가도 성령의 교제가 10년 동안 없으면 그 사람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전에도 그랬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갈구해야 되는데 성령에 대한 갈망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제를 꽂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단합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써야 돼요. 긍휼함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스프랑크조이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내장을 뜻합니다. 우리 보면 내장이 있잖아요. 배가 있잖아요. 속에 이 창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고소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장이 끊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했어요. 우리 연합하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함이에요. 근데 교회가 긍휼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라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쿰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위대한 단어인데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이 굉장히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궁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 자라날 때 마음에 드는 생명이냐 마음에 안 드는 생명이냐 구별하고 이 생명이 자라납니까? 아니에요. 자궁의 역할은 뭐냐면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게 품어줄 때 뭐가 나오냐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으면 차가운 데서는 생명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 그게 병아리가 되려면 암탉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품지 않는 사람은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품는 것 이게 자비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돼. 우리가 단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위로라고요? 사랑의 위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랑의 위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성령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돼. 성령의 교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단합할 수 있습니다. 단합한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여러분 단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질까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단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단합할 수 없어요. 무슨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그때 교회가 단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경쟁과 시기는 항상 분열을 조장합니다. 와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고 내가 잘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는 단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합하고 하나 되고 그러는 마음이 또 같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시련 있고 역경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위로했고 또 함께 연합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또 약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견고한데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치하기 굉장히 힘든 존재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일치할 때는 일치를 잘해요. 예를 들면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심판을 면하고 큰 탑을 쌓아서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 하고 그들이 연합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연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적으로 모여서 연합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어요. 무슨 방법으로 흩으셨습니까? 언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언어가 생겼죠. 방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중심으로 모여서 연합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맞지 않으면 인간은 다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거 흩으십니다.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인류 역사는 평화의 역사가 아니라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100년 전쟁도 있었습니다. 끔찍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100년 전쟁이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고아들이 속출했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갈등, 분열, 욕심 다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까지 다 같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획일적인 곳일까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생각 다르고 뜻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의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얘기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회와 전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 말에는 예수의 음성이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맞는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합당한 겁니다.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지 각자의 생각, 각자의 주장을 다 얘기하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우리가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은사도 다 다르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격도 같을까요? 달라요. 다. 개성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두 번째 보면 같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주장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굽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은 뭐 해줄래요? 뭐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받아먹는 곳일까요? 아니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일까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이죠. 근데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조금만 갖고 여러분이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걸 봐야 합니다. 작은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더 큰 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작은 거에 치우치면 자꾸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거 갖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더 영원하고 더 크고 더 생명력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섬겨야 하고 나눠야 되고 봉사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걸 볼 수 있는 영적 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도 커지고 교회도 커지고 분량이 커지는 거지. 분량은 요만한데 거기다가 막 큰 걸 막 받으려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터져요. 개구리 배가 터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터져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용량이 돼야지. 용량이 안 되면 자꾸 쑤셔 누르려고만 하고 욕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특히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내가 용량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못 봐요. 그거를. 자기 용량은 요만한데 자꾸 큰 것만 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큰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먼저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좁은데 뭘 큰 걸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면 성도는 뜻을 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 뜻을 합하여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감정의 조화.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요,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어요. 이것이 감정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죠. 감정을 내가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정을 조화롭게 하는 것, 조절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실은 이성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장할수록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성령의 능력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품는데 무슨 마음이냐면 성경 보니까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일치하라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 되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이 분열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쪼개지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내부가 약하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새서방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단합을 잘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새서방교회입니까? 여러분, 남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희생과 사랑과 봉사가 넘칩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남 보지 말고 나를 우선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비가 넘쳐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사랑하기 싫어.
다른 사람 봉사하고 희생하는 건 너무 좋은데 나는 싫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겠습니다. 어떤 걸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일도 중요하지만 다투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툼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사람 다툼을 이룰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남을 포용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이 바른 말만 하니까. 바른 말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바른 말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바른 말 할 때는 뭐가 동반돼야 합니까? 사랑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이 바른 말만 한다고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은. 그래서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보통 이기적인 야망. 다른 사람은 굽혀도 되는데 나는 굽히면 절대 안 돼 하는 그 이기적인 야망이 그 안에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분열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별의별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막. 그러니까 은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부를 들어보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가지고 너희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많고 막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손만 대면 막 병 고침이 역사가 막 나타나고.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닮지 않고 그런 역사만 나타나가지고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한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속한 자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주님께 속한 자예요.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도 아무리 아볼로가 뛰어나도 아무리 베드로가 뛰어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분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야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이 아니라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보면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잘난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잘난 거 알아가지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서 다 챙겨주고 다 하더만요. 이렇게 보면. 근데 빈수레가 어때요? 말이 많아요. 왜요? 남들이 뭘 알아줄까 봐 겁이 나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삶을 통해서. 말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또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막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약해서 잘 못해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겸손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높이 계셨지만 낮아지신 것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에요.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깎아내린 적 있습니까? 아니요. 낮은 자리에 내려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스스로 깎아내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원죄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그러니까 많이 살인도 있고 뭐 더 악한 죄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죄의 뿌리를 교만에 두고 있습니다. 교만. 왜요? 살인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리까지도 인간이 넘봤습니다. 이건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어디 감히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삶을 사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좋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거 낮게 깔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낮게 여기며.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낮게 여긴다고 해가지고 비현실적인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도 못났는데 그 사람이 더 잘났다고 얘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더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가 굉장히 많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낮게 여기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존중받으려고 하고 남은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권리가 다 있습니다. 높고 낮고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높고 낮고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높고 낮고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의 자녀고 다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헛된 욕망을 갖지 않지.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지면 헛된 욕망과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하기 쉽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그래야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속함 은혜를 알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지. 십자가가 없으면 사람이요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앞에 어떻게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돌아볼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도 잘 해야 합니다. 자기 일도 잘 돌아보고 그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삶, 그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단합할 때 하나가 될 때 남까지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합하지 않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뭐 그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도록 단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단합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 앞제비가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 초점 맞춰야지. 이런 상황일 때 내 생각은 이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일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초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분열 나게 돼 있어요. 생각 다 다르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싫어하는 교회는 생명력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우리 내려놓을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려놓고 또 주님의 말씀과 같이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을 그 사랑을 본받아 살 때 우리가 단합된 힘을 갖고 강력하고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사탄마귀가 공격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고 우리 믿음 생활하면 우리 교회만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강력하고 든든해질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단합된 힘을 나타내시고 견고한 인생 사시고 견고한 계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에 크신 능력과 역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